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들 해보신 적 없으시나요? 정말 아무리 애를 써도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생기고 도무지 회복되지 않는 그런 현실의 삶이 앞에 있다 보니까 내가 지금 사는 삶이 정말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맞을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서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오기도 하지요. 하나님, 나 지금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 지금 간신히 버티고 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나 지금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 간신히 지금 버티고 있네요. 며칠 전 제가 운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가까운 평화광장의 바닷길을 걷고 있다가 우연히 들은 대화가 제 마음속에 한동안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 뒤를 따라오시던 한 중년 남자분께서 조용히 전화통화를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통화 도중에 제 뒤를 따라오시던 분이 어떤 이야기였는지 모르지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 그냥 버티고 있어. 나야 괜찮아. 잘 있어. 그냥 버티고 있어. 라는 이야기가 제가 앞에 걸어가는데 뒤에 전화 소리가 제게 들려왔어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 그 한마디가 그 중년 남자분의 그분의 하루가, 그분의 인생이, 그분의 마음이 다 담겨 있지 않나 싶었어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 속에도 어쩌면 버틴다는 말이 남아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요, 견딘다고 하는 것은 살아있다는 뜻이고 버티고 있다는 것은 그래도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니까 천만 다행스러운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현실의 벽에 부딪히다가 보면 종종 그 간신히 버티고 있는 버팀의 한계가 다다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께 이렇게 묻고 있잖아요. 하나님, 저 지금 믿음 하나로 겨우 버티고 있는데 정말 나 앞으로 괜찮을까요? 이런 질문을 던지고 이런 고백을 해본 적 없으시나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 나 간신히 믿음 하나로 버티고 있어요. 말입니다.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중에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또 마음의 감정적인 문제 때문에 또 이웃, 형제, 부부 어떤 사이인지 모르지만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또는 신앙적인 문제 때문에 간신히 버티고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와 함께 읽은 본문인 이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의 말씀이 그러신 분들에게 간신히 믿음 하나로 버티고 있는 우리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선택사항이 아니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정확하게 분명합니다. 하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해야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어디를 찾아보아도 너 이거 해도 돼, 이거 안 해도 된다는 말은 없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의 말씀 하나만 보더라도 정확합니다. 하라는 명령하고 하지 말라는 명령으로 분명하게 구분시켜 놓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는 아주 단순하면 됩니다. 그 말씀 그대로 하면 되니까요. 거기다가 토달 필요 없이, 거기다가 이유 달 필요 없이 그냥 하라는 것 하고 하지 말라는 것 하지 않으면 되니까요. 그게 바로 하라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아멘. 그런데 이상해요. 우리 인간의 마음은요,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아주 징그럽게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지 말라고 한 것은 기를 쓰고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넘어지죠. 그러다가 상처받죠. 그러다가 실패하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신앙의 자리마저 주저앉아 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사건이 터지는 것 아니겠어요? 성경을 봐보세요. 정확합니다. 분명합니다. 반드시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고 불순종한 자는 실패하거나 저주하거나 무너져 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어나라. 너 간신히 버티고 있니? 일어나라. 그리고 간신히 너 버티고 있니? 걱정하지 말아라. 너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라고 말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정말 무너져 버릴 것만 같던 이 현실 앞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또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 절 한 절 나누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며칠 전 저희 노예 안에 있는 시내에 있는 한 목사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점심시간에 잠깐 대화를 나누는 중에 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셔요.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택배 배송 일을 하시는 집사님이 계신답니다. 그 집사님의 아내분은 건강이 좋지 못해서 작년 연말에 큰 수술을 하시고 회복 중에 있고 초등학교에 다니고 중학교에 다니는 예쁜 공주 두 딸을 데리고 있기에 가정의 생계를 홀로 다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는 날도 없이 날마다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5월 초에 연휴 기간이 있었잖아요. 그 연휴 기간인데도 쉬지 아니하고 택배 물건을 배송하다가 그만 계단에서 미끄러져서 갈비뼈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한 거예요. 그리고 한국병원에 실려 가서 치료를 하는데 병원에서는 최소한 2주 이상은 움직이지 말고 병원에 입원해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도 그 집사님은 병원에 누워있을 시간이 없다면서 하루 만에 붕대를 감고 다시 일을 하러 나가신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목사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집사님, 아니 조금 더 쉬셔야 하는데요. 왜 그렇게 무리하게 일을 하시려고 합니까? 그래도 몸이 중요하잖아요. 라고 말했더니 그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답해요. 목사님, 제가요 쉴 수가 없네요. 월세도 내야 하고요. 카드값도 있고요. 저 아이들 학원비도 밀리면 안 되잖아요. 라고 하시더니 그 말 끝에 눈망울이 촉촉해지더니 한마디 더 합니다. 목사님, 사실요 저도요 매일 무너져 버릴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버지라고 하는 그 멍에가 멈출 수가 없네요. 다행스러운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안 버리셨다고 하는 믿음 하나로 지금 저 간신히 버티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집사님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아닐까요? 오늘 우리 자신이 바로 이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간신히 상황은 다르겠지만 믿음 하나로 버티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십니까? 정말 살아가는 것이 버겁고 때로는 숨 쉬는 것조차 힘들어서 성전에 와 앉으면서도 무겁게 한숨 짓는 모습이 우리의 삶이기도 하잖아요. 오늘 이렇게 믿음 하나로 버티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오늘 읽었던 말씀 안에 있는데 우리는 기억하십시다. 절대로 혼자 버티라고 하나님은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본문 19절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 마음속에 너무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래,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 때문이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주셨기 때문이지, 그 예수님이 지금 나를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데려다 주셨기 때문이지, 오늘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옆구리를 찌르며 이야기합니다. 뭔 소리야? 네 마음대로 해. 뭔 소리야? 네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되잖아. 누가 너 도와줄 줄 알아? 꿈도 꾸지 마. 믿을 것은 너잖아. 누구도 너를 대신해서 버텨주지 않아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버틸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네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네 곁에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도 우리가 믿음의 줄을 붙잡고 있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뭐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 믿음의 줄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것은 지금도 예수님이 끝까지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끊어지지 않는 생명줄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어떻게 버티고 있습니까? 지금도 나 혼자 내가 이 모든 짐 지고 있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가정을 책임지는 남편 되는 분들은 아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갈 때 있습니다. 또 곁에 서 있는 아내도 남편의 마음이 상할까 봐 소가리를 하면서도 입을 꾹 다물고 그 짐을 지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요, 나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열어주신 길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길이 어떤 길일까요?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그 길을 새로운 살 길이 되어주셨다고 말해요. 자, 20절도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구약시대의 성전은요, 지성소, 성소, 성전 뜰, 마당으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와 성소에는 두꺼운 휘장으로 막이 쳐져서 구분되어져 있었고, 그 지성소에는 1년에 딱 한 차례만 대제사장이 속죄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 외에는 그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던 그날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기적이 일어났는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 사건을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터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오늘 성경은 새로운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길을 터주기 전까지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던 그 길, 그래서 가도 끝이 없이 가야 하고 해마다 반복해서 들어가야 하는 길이고, 그 길은 해마다 짐승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하는 길이었지만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 새로운 길, 우리가 살아나는 길, 더 이상 짐승을 잡을 필요도 없고 피를 흘릴 필요도 없고 주님이 열어놓으신 길. 그래서 주님은 그런 자기를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말을 그대로 가져오면 오늘의 말씀이 이런 거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열어놓으신 그 길만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요 우리의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에는 세 가지의 길이 있었습니다. 왕과 귀족들이 다니던 왕의 길, 그리고 애굽으로 드나들며 장사했던 장사꾼들의 상인들의 길, 그리고 믿음의 족장들이 걸어다녔던 족장의 길이 있었어요. 아무렇게나 함부로 갈 수 있는 길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른 지금은 그 왕의 길이나 장사꾼의 길은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었던 족장들의 믿음의 길이고 순종의 길이요 신앙의 길은 오늘도 우리에게 남아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잖아요. 바로 이 사실 하나가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야 살 수 있고 어떤 길을 걸어야지만 망하지 아니하고 어떤 길을 걸어야지만 마지막에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세요. 다 알고 있듯이 한때 온 세상을 주름잡았고 세계를 제패했던 그 어마어마했던 나라들, 아수르, 애굽, 바벨론, 로마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로부터 수없는 침략을 당하고 공격받고 시달림 속에서 포로로 붙잡혀 가기까지 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남아 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크다고 강한 것이 아니고 강하다고 남는 것도 아닙니다.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리고 죽였습니다. 그리고 돌무덤에 묻어 가두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예수의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잖아요. 믿습니까? 이거 정말 믿어야 해요. 분명한 것은 세상의 그 넓은 길,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서 가려고 달려들고 있는 그 길의 끝자락은 막다른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좁은 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길은 사실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새로운 살 길이라고 성경이 말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좁은 길처럼 보이지만 살 수 있는 길을 주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 살 수 있는 살 길을 걸어가려면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에요. 진실한 마음입니다. 2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참 마음이라는 것은 거짓 없는 마음이죠. 진실하고 충성된 마음이죠. 온전한 믿음은 충만한 믿음으로 부족함이 없이 100% 확신으로 가득 찬 믿음을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은 가장
가장 진실한 마음으로 비록 상하고 찢기고 간신히 지금 믿음 하나로 버티고 있지만 그 10년 그대로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 모습 이대로 가장 진심을 담는 마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아시잖아요. 병원은요, 건강한 사람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아픈 사람들이 가서 치료받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온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우리가 죄가 많으니까,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온 것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를 질문하셔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전에 나오기를 주저하지는 않으셨습니까? 힘들다, 쉴까 말까. 그러나 이겨내고 이 자리에 오셨으니 괜찮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완벽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러한 진실한 마음을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붙잡아야 할 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23절도 같이 보세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요즘처럼 세상이 불확실한 때가 어디 있습니까? 눈만 뜨면 물가가 오르고 일자리는 줄어들고 은행 대출 이자는 막 올라가고 사는 것이 점점 팍팍해지고 한숨부터 나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소망은요, 세상에 주는 기대감이나 환경이 아니라 바로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다라고 하는, 약속하신 이는 신뢰할 만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난 화요일 날 한 집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집사님은 과거에 꽤 큰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 가게 문을 닫게 되면서 바닥까지 내려가고 인생의 쓴맛을 보았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 후에 낮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도 하고 밤이 되면 대리기사 운전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대리기사 운전을 하는데 술에 취한 손님의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뒤에 탔던 손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술에 취하신 분이, 아저씨, 삶이 왜 이렇게 힘든 줄 아세요? 그것은 소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술 주정하듯이 한마디 툭 던졌어요. 그런데 술 취한 손님이 한 그 한마디가 자꾸만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삶이 이렇게 힘든지 아세요? 코로나라고 하는 어떻게 대항할 수 없는 사건 때문에 식당 문을 닫고 편의점 알바에 지금 대리기사하고 있는 자기 삶에 그냥 비수가 꽂힌 거예요. 그날 또 새벽까지 대리기사 일을 마치고 교회를 향해 새벽 기도에 가 앉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바로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은 그 집사님 마음에 심어주셨어요.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라. 이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건강입니까? 잘 풀어가려고 하는 인간관계입니까? 성경은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다라고 말해요. 약속하신 이는 믿을만 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흔들릴 수 있겠지요. 하지만 세상이 무너져도 약속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말로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반드시 하신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약속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생명줄이고 움직이지 않는 소망이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이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잖아요. 아멘. 지금 간신히 믿음 하나로 버티고 서 있다면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살 것인가? 바로 혼자만의 신앙이 아니라 함께 손잡고 가야 합니다. 우리 혼자 버티지 마시고요, 함께 손잡고 버텨보십시다. 마지막 본문 24절과 25절을 읽을까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다들 바쁘고 요즘은 각자 살아가기가 정신없습니다. 옆을 돌아볼 기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해요. 서로 돌아보아라. 왜냐하면 혼자 신앙을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서로 돌아보라고 우리 세문안교회 공동체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버티라는 거예요. 혼자 살아가기 힘들고 혼자 버티기 힘드니까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고 그 공동체 안에서 각 지체들과 함께 버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내 혼자 내 믿음 나 하나 챙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서로 버팀목이 되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신앙생활을 혼자 유튜브에서 예배하며 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자기 마음이 메말라 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입에서 터져 나왔던 기도와 찬송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급기야는 자기가 불타오르던 그 신앙은 차갑게 식어버리고 매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반드시 서로 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서로 격려하며 믿음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혼자 버티는 신앙에서 벗어나 우리가 서로 붙잡아주고 함께 견디는 신앙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은 끝이 아니라 과정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있는다면, 지금 내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현실의 무거운 삶이 인생의 끝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우리가 붙들고 있는 하루, 그 눈물, 그 기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에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헛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혼자 버티고 있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이제 혼자 버티지 마세요. 먼저는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고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세문안교회가 있습니다. 절대로 혼자 버티지 마시고 우리 함께 손잡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눈물 흘리며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십시다. 그런 우리는 마지막 남는 자가 되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말입니다.